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참 모습은 고난이나 역경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지니는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 그 공동체에 소위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서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전에 교회에 대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인 것이죠. 그저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교회인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대부분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A+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며 응원하십니다. 나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면 끝까지 그것들을 잘 살아내면 상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 가는 부유하고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로 이주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과 반하다라는 이유가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충성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참 모습,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신앙을 고수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또한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내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와 또한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삶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에서 내가 배제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지킨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아,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안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것들을 잘 아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표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나 너희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공동체인 회당을 중심으로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교는 아마 떵떵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련해 보이고 궁핍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 주님의 기준으로서는 믿음에 가진 그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나의 실상은 어떠할까 말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나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평가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근심하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가난하나 남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고요. 그 어떤 고백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앙을 고수하는데 분명히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확실한 것은 그 고난은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10일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분명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기한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씌워주시는 생명의 관과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것과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것들을 무력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빛나게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씌워주시는 생명의 강과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된 우리 정릉교회, 또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중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더욱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네 삶에 여전히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